예, 오늘은 양가로 세 번째로 심판과 회복의 예언입니다. 스가랴서 11장과 12장인데요. 그러면 9장, 10장, 11장, 12장 시온의 회복을 예언하는 가운데 이건 바벨론의 사건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9장, 10장, 11장, 12장에 나오는 것들은요. 그 헬라 대제국이 네 개 왕조로 분열되어서 그 가운데 북왕조에 나타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마카비 중간사 시대에 마카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계시해서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의 시간의 흐름의 순서대로 보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흐름의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작정하심을 계시하시고 계시하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 섭리하는 가운데 드러나고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물론 시간에 맞춰서 나온 것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에,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순서를 따라 성경을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요, 멸망의 선언과 목자들이나 에, 한 목자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멸망의 선언과 어, 목자들이나 한 목자의 심판을 예언하는 건데요.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작게 축소해서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가운데 영화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이 목자들에 의해서 부패한다 이 말이에요. 목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가리키고 말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 부패한 것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예언은 어떤 역사상에 실제 이루어진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헬라 제국 분열 시에 4대 왕조로 분열이 됐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북방왕 셀루코스 왕조에 안티오코스 4세, 가장 이 당시 악랄했던 왕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인데, BC 176년에서 165년 사이에 활동한 왕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을 박해한, 유대인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사로잡아가고 유대인들을 살해했던 그러한 잔인한 그 일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로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케 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백성인데 이것을 다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막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일어나게 했나? 이들이 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죽게 했나?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잘 살아가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하셔서 피조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예언케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고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1절에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이라는 것은 요단 서편에 위치한 약속의 땅으로 그 회복될 에,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호세아서 14장 5절에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산 2절에 바산이라고 하는데 바산은 여기는 요단 서편이고 이는 요단 동편이에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그 요단 동편 땅에 위치한 넓은 초원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건 아모스 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레바노나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그건 번영과 안녕을 어, 그 말하는 것들이고 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번창함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다 지금 곡한다 이 말이죠. 불사르게 하고 곡하게 하고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소멸되었도다. 바산이 상수리 나무에 곡할지어다. 무성한 살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쇠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러지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습니다. 황무지로 변했다 이 말이지요.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번성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 싸웁니다. 황무하였음이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잡힐 양떼라는 것은 지금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사로잡힐 유대 백성이에요. 근데 왜?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를 먹이라. 한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양떼를 산 자들은 말한다 이 말이죠. 판자들은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양떼 팔아먹고 이러는데 나만 권력자들이죠. 지도자들이죠. 목자들입니다. 나만 배부르면 된다 이 말. 난 죄가 없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난 죄가 없다. 다른 목자들 그들을 어, 나는 부유하게 됐다. 그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 유다 백성을 돌보는 게 아니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부유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엉망진창이 된 거지요. 그걸 얘기하는. 그러면서 6절에 그럽니다.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대적에 붙였어. 이제 이를 건져내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역사상에서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헬라 제국의 분열로 인해서 생겨난 그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하고 유대인들이 사로잡혀가고 이런 일을 당했다 이 말이지요. 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손에 붙이리니 임금과 이웃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그렇게 얘기했다 하시기로 7절부터 14절까지 잡힐 양떼의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은총과 연락 막대기를 다 꺾는다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은총과 연락 막대기를 다 끊어버린다 이 말이죠. 제거해버리고 꺾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저기서 하는 게 7절에 그럽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잡힌 양떼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안티오코스 사태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잡힐 양떼입니다. 참 잡혀갈 양떼인데 먹인다 이 말이죠.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러니까 은총과 연락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안녕과 화합을 위한 안녕과 화합을 위한 통치 수단으로 은총과 연락이라는 두 막대기가 있는데 이들을 이제 먹이면서 이렇게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인다 이 말이죠. 편안하게 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끊었으니 한 달 동안 새 목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목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걸 끊었다 이 말이죠. 예, 끊었고 또 9절에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이게 뭐예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안티오코스 사대가 와서 유대인들을 사로잡아가고 죽이고 각종 핍박을 가했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들에 의해서 안티오코스 사태에 그들의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하나님께서 은총이라는 것도 없어지게 하고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은총 나무를 잘라버린 거다. 그리고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당일이라는 것은 당장 지금이 아니고 그건 바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날 뜻합니다. 그날을 뜻합니다. 그날. 그날이 언제예요? 안티오코스 사세가 쳐들어와서 이들을 잡아가고 박해하고 이들을 갖다가 전화 사로잡아가고 살해하고 했던 그날입니다. 그날의 곧 폐함에 내게 충정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지도자들은 모르는데
양들은 아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안지라.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게 고가를 삼으라. 이 고가라는 것은요, 품삯입니다. 품삯인데 품삯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러면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는 게 고가를 주는데 고가를 어떻게 줬다고요? 곧 은 30을 따라서 고가를 삼. 은 30은요 소에 바친 노비의 몸값이에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와 있는데 소가 만일 여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니라. 소에 바치면요 받는 돈이 은 30이에요. 곧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고가를 주라고 하니까 은 30을 따라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노예한테 주는 몸값 정도, 소에 바쳐서 주는 몸값 정도로밖에 안 본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하겠다 이 말이죠. 경이하겠다는 거죠. 중요하게 안 봤다는 거예요. 에,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통통 삼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는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다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다. 이렇게 심판만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히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일들. 이거 뭐 은삼십 나오고 토기하게 던지고 이거 보면은 누구 생각이 납니까? 가룟유다에 대한 그림자적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한 목자의 우매한 행동과 그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를 취할지니라. 우매한 목자는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한 목자인데 이게 우매한 목자예요. 예, 취할지니라 보라. 근데 보라라는 것은요. 보라라는 오기 전에 그게 이유 접속사 키가 있습니다. 여기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15절의 내용을 이유로 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보라 하니까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 이게 아니거든요. 앞에서 우매한 목자의 기구를 취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를 일으킨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유 접두를 빼놨어요.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 접두가 빠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건강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팔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이것은요 스가랴 선지자로 예언케 했는데 에스겔서 34장 2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4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이 목자들이 하는 거에 대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언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심으로 어떻게 돼요? 이 목자들 때문에 목자들의 원인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은 사로잡혀가고 피살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역사상에서 어, 그 안티고스 4세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12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승리의 날 백성이 찌른 자 보고 애통할 것을 예언합니다. 승리의 날 12절 12장의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가 누구냐 이 말이죠. 여호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이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이방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방 대적에게 패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패하게 된 걸 얘기합니다. 3절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으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이제 주변 나라에 그래서 대적들에게 피해를 입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들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하는 것은 헬라 제국 북방왕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말씀 앞에서 했죠. BC 176년에서 165년에 활동한 건데 유대인을 학살하며 박해했으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저항으로 실패한 역사적 사실을 예언케 하고 그렇게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 성취함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신 것을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이제 이들이 지금 5절, 6절 나오는 것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4절에서 나오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4절에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하나님께서 미치게 하고 치고 하는데 겉으로 나타난 현상들은 이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걸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저항해가지고 안티오코스가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이방들, 주변 나라들, 그들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물리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를 구원하는 날에 영을 받을 백성이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할 것을 예언합니다. 보세요.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유다 개인, 다윗 개인보다 에? 지역보다 나라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나라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에 더하지 못하려 함이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여호와께서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는 것도 버리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다.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과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야 강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역사상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유다 마카비 가문이 통치자들이 마카비 가문은 통치자들이 165년에서 135년까지 30년 동안 활동했던 마카비 가문인데 일어나서 대적들을 멸하고요. 독립국가를 세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했어. 마찬가지. 10절에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의 은총과 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이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인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다 들인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유다 왕 요시야가 무기또에 가서 거기에서 전사한 곳입니다. 역대하 35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나오는데요. 이런 애통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학살당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애통이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을 하되 애통하는데 얼마나 큰 애통을 했는지 엄청난 애통이 되는 것들이지. 마카베 시대의 이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그래서 여기에는 마카비 가문에서 일어난 시몬 대제사장 144년에서 135년까지 대제사장을 지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크게 신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대제사장이 BC 135년에 사위에 의해서 시해를 당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다윗 족속의 나단 족속은 왕족의 대표고요.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는데 레위 족속하고 시므이 족속은 제사장족의 대표입니다. 따로 하며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 무용과 그림자지.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 예언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심판과 회복의 예언 11장과 12장을 보았습니다. 이 일이 스가랴로 예언케 하시고 역사상에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마카비 시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중간사로서 한 400여 년 동안은 기록이 안 돼 있는 것들인데 이 중간사 시대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어, 헬라 제국의 분열로 인해서 대제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소중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